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유학을 가셨습니다. 유학하는 가운데 특별히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어떤가 그게 궁금해서 양치기들이 양을 치는 그곳에 한동안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고 우박이 떨어지니까 양을 치던 목동들이 저마다 양떼들을 몰아서 굴로 피신을 했습니다. 비가 그칠 때쯤 되자 목사님이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 양들이 이렇게 많은데 자기 양을 어떻게 알까? 그런데 그 염려가 금방 쉽게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목동 하나가 또 일어나갖고 노래를 막 노래를 부르면서 나가니까 그 목동에 속한 양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양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그리고 또 좀 있으니까 또 다른 목동이 또 일나가고 노래를 막 부르며 나가니까 또 그 양들만 또 일나가고 따라가는 겁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목동들끼리 내 양이니 네 양이니 싸울 것도 없이 양들은 자기 목자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 목자만 따라가는 겁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딱 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십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을 함께 읽었는데 지금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만 함께 강의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편 23편은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고 그렇게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진짜 나의 말씀이 되는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텐데, 이 말씀의 은혜는 받는데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요즘 어떻게 먹고 사십니까? 요즘 누가 벌어서 먹고 사십니까? 에이, 목사님, 그거야 내가 열심히 일해가 먹고 살죠 라고 혹시 마음속에 답변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 집 마련하고, 내가 열심히 자동차를 사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 나의 목자가 아닌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저축하고, 내가 열심히 집도 마련하고, 내가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내가 아이들 양육하고 한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닌 겁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하나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내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목자라고 고백은 하지만 가진 돈도 믿고 가족도 믿고 친척도 믿고 학력도 믿고 인맥도 믿고 하나님 말고도 믿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유일한 나의 의지가 목자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딱 정착시키기 직전에 일주일 만에 한 보름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굴리셨을까요? 하나님만 목자로 삼으라고 그걸 훈련시키시려고 그런 거예요. 광야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런데 거기서 40년 살았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들이워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물이 부족하면 반석을 터쳐서 강이 흐르게 하시고 40년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을 수 없도록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하나님만 목자로 삼게 하시려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내 말씀이 되려면, 내게 주신 말씀이 되려면 아까 하나님 기도하신 중에 이야기한 것 같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려면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아유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왜 모든 관계는 다 끊으란 말입니까? 그 말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고 섬기고 교제해야 되겠죠. 그런데 믿고 의지하는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대상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남편 믿고 아내 믿고 부모님 믿고 자식 믿고 친구 믿고 직장 믿는 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 말씀은 은혜로운 고백이라기보다 어쩌면 위험한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던 다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뭘까요? 꼭 뭐 이렇게 갖다 놓고 막 이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 말고도 다른 거를 믿는 것도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훈련시켜 가나안 땅에 심었더니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신을 많이 믿을수록 좋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게 우리가 망하는 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믿어라, 그래 믿는 좋다, 그런데 다른 것 이것도 믿어라 저것도 믿어라, 하나님도 믿지만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지만 사람도 믿고 그러다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직장도 가정도 사업도 내 재정도 건강에 혹시 위기이십니까? 나를 도울 자들이 다 끊어졌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23편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여기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 보십시오. 그게 이 시편 23편을 사는 겁니다. 2절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2절 말씀, 그가 나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에 눕히신다. 필립 켈러란 목사님이 양과 목자란 책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양이 푸른 풀밭에 눕는다는 표현은 네 가지가 충족되어야 된답니다. 양이 푸른 풀밭에 눕는 것은 적들의 위험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양들끼리 싸움이 없어야 되고, 양들을 괴롭히는 기생충이나 파리나 이런 것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배가 불러야 된답니다. 그러면 양들이 푸른 풀밭에 눕는답니다. 양들이 푸른 풀밭에 누운 것, 이게 가장 양이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그랬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란 말입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들이 푸른 풀밭에 눕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이리 때가 탁 쳐들어와서 물지 모르니까 불안해하는 겁니다. 목자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목자가 있으니까 푸른 풀밭에 눕는 겁니다. 쉴만한 물가에 물을 마시는 겁니다. 적의 위험이 없으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중에 어디가 더 매력적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은 아주 까다로우셔서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는 것 많고 재미있는 일 없고 욕심나는 일을 다 하지 말라고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만 하라고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성도 여러분 나의 목자처럼 여기십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분이라고 진짜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어렵고 오히려 더 힘들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마귀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 아무개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본능에 충실해. 재미있게 살아. 마음껏 즐겨. 속삭입니다. 그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귀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격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마음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고 싶습니까? 그게 우리의 원죄입니다. 그래 살아보십시오. 어떤가? 그게 목자 없이 사는 겁니다. 양이 목자에게 만약 어느 날 양이 또 말을 해갖고 목자한테 내가 당신 어떻게 믿어요? 당신 따라가면 진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은 갈 데도 많고 자유롭게 살 수도 있는데 목자만 따라 살아야 하는지 갈등하는 양들이 있다면 이미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들이 각기 제 길로 행하는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이게 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죽어라도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죽어라고 예수님만 붙잡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목자 삼는 겁니다. 양들이 가장 안전한 길은 죽어라고 목자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양들에게 정상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건 이게 잘못된 겁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님이 목자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목자 없는 양이 목자가 있는 양이 한 주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할 때도 무슨 생각하는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그게 과연 양일까요? 빌리그람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네요.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는 출석하는데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아닌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에,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어떤 짐을 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라고. 예수님이 생명줄이라고, 그 줄을 잡으라고, 그게 내가 살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늘 우리에게 거짓 평안을 속삭입니다.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저기 있으니까 그게 너를 평안하게 해줄 거야. 돈이 있으면, 이런 집을 사면, 이런 자리에 오르면 평안할 거야 라고 마귀가 계속 거짓 평안을 속삭입니다. 그럴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 없으면 평안 없습니다. 예수 없으면 그 길이 망하는 길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4장 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사장 신이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고 혼미하게 만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교회를 오래 출석하는데도 복음이 내 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안 비춰지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뭐냐? 알긴 아는데 예수님 내 마음에 안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닌 겁니다. 그 복음이 그 사람 마음에 비춰져야 되는데 안 비춰지는 겁니다. 참된 평안은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죽어라도 예수님만 붙잡아야 합니다. 양이 살 길은 목자만 따라가면 됩니다. 목자가 없으면 푸른 풀밭에 가도, 쉴만한 물가에 가도 쉬지 못합니다.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살아가면 어디든 다 평안하고 어디든 다 푸른 초장이라고. 오늘 2절 말씀은 그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평안에 속지 말고 예수님만 주가라고 붙잡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보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의의 길이 뭡니까? 제가 성지순례에 갔을 때 1차 성지순례 갔을 때입니다. 2번을 갔다 왔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갔을 때 집사람과 함께 저희 둘만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갔더니 차를 타고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동하는데 이 이스라엘 땅의 산들이 전부 다
빗살무늬 토기 같은 거예요. 마치 왜 그 빗으로 이렇게 빗어놓은 것처럼 산이 전부 다 빗으로 빗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저게 뭐냐고, 산마도 왜 다 저렇습니까 하니까 다윗가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양의 길입니다. 양의 길입니다. 양의 길이 뭡니까? 앞에서 목자가 피리를 불거나 노래를 부르면 가면 뒤에 양들이 쭉 따라가면서, 양들이 따라가면서 풀을 먹어갖고 그 부분만 이렇게 풀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 게 이렇게 길이 난 겁니다. 그게 양의 길이요, 그게 의의 길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 길이 의의 길입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길. 그런데 의의 길은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삶의 현장에 우리가 보면 어떤 때는 막 기도하다가 화가 날 때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합니까? 왜 빨리 응답 안 해줍니까? 예? 하나님 도대체 나와 함께 하신 건 맞습니까?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답답합니까? 주님의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싶은데 우리는 성공하고 싶거든요. 나는 빨리 성공하고 싶은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왜 응답 안 하시는 걸까요? 그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맞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성공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요즘 점점 속도에 미쳐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속도가 빠릅니까? 모든 것이 급변하지 않습니까? 속도가 요즘 능력 아닙니까? 모든 것에, 모든 분야에. 그런데 하나님은 속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 만에, 보름 만에 갈 수 있는 그곳을 40년 걸리셨습니다. 우리는 빨리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싶고, 빨리 돈을 벌고 싶고, 빨리 장사가 잘 되고 싶고, 빨리 승진하고 싶고, 빨리 학위를 따고 싶고, 빨리.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더 빨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를 준비시키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의의 길로 가는 그 길에 우리를 준비시키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성공시키는 데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우리가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여기에 하나님 관심은 1도 없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실망스럽네. 혹시 그런 생각 드십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실망하셔도 어쩔 수 없고,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에 관심 1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늘 시험에 드는 겁니다. 하나님 왜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이거 이렇습니까? 답답합니다. 하나님 관심 없어요. 진짜 성도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공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데 온통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우리가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 오직 여기에 하나님 모든 관심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걸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걸어가면 그 다음에 성공,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순위가 바뀌면 늘 시험에 드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늘 불평 불만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시나 의심스럽고 막.
요한일서와 예수의 2장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예수를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 말씀이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완전히 드러나는데,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에 속한 자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온통 여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의 길로 걸어가는데 온통 하나님의 관심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그게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 성공의 길로 가는 거 아닙니다. 빨리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성공을 포기하고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 분들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말씀을 택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목사님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도 3절에 나옵니다. 처음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이 소생되어야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속사람, 내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날 때 그때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의의 길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준비하는 그 길이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셔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그 길이 의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영혼이 소생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인생에 이해가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까? 성공으로 내 문제를 풀려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의의 하나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문제의 해답이 거기서 풀려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왜요? 그 해답도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뭐라 했는가 하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자기 이름,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세상으로 성공했는데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욕심으로 성공했다,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했다, 잘해보십시오. 계속 나가보세요. 여기 지옥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인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어 있는가? 의의 길을 걸어가는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돈 많이 벌면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성공하면 대체 무엇 하려고 하십니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면,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면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똥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마음을 정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성공을 꿈꾸고 계십니까?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제는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 죄가 더 이상 내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목표인 사람,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성공의 길을 가던 자가 의의 길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길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의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목자 삼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